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10가지 50주년을 맞아 우리가 모았던 의견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신앙과 실력, 인격을 갖춘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세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대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찬양대회라고 보았지만 우리 시대의 찬양대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통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 우리와는 다른 세대를 위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은 바로 저것이에요. 자, 여기 바로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예전 집에서 올라갈 때, 마루로 올라갈 때 마당에 놓고 그것을 디디고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딤돌이고, 시내가로 우리가 시내를 건널 때에도 디딤돌을 안전하게 밟고 가는 것, 안전돌이 되기도 하고 섬돌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딤돌이에요. 그 디딤돌이 없게 되면 물에 휩쓸리게 될 거야. 그리고 디딤돌이 없게 되면 우리가 올라갈 때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디딤돌이란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마루 아래에 놓는 것입니다. 마당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섬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걸림돌도 있습니다. 걸림돌은 발길에 거치는 돌을 말하게 됩니다. 무슨 일의 진행을 가로막는 돌, 바로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디딤돌은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상하자와 모든 면에서 소통이 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말하기도 합니다. 디딤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막힌 것도 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닫힌 것도 열려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얽힌 것도 풀어지게 되어지고 일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디딤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딛고 잘 오르게 하는 돌, 딛고 잘 길을 건너게 하는 돌, 소통이 잘 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디딤돌이 되어지면, 우리 세대가 디딤돌이 되어지면 나로 인해 우리 세대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잘 오를 수 있습니다. 잘 딛고 건널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공동체, 꽤 괜찮은 가정, 꽤 괜찮은 사회와 꽤 괜찮은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 원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이 되는 데에는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해요. 남들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희생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또한 든든해야 되고 또한 눈물의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보시 알겠지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교육자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냥 마켓이 열심히 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내 또한 사례도 안 나오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2살 된 아이를 얻고 첫째 아이가 2살 되었는데 매면서 제 아내가 함께 새벽에도 나가고 매일같이 나가고 전도도 나가고 신방도 가고 필요한 일도 하고 교회 다 했습니다. 큰 아이를 낳고 2년쯤 후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저와 아내는 4명의 자녀를 항상 기도해. 하나님 4명의 자녀를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이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시 부교 생활이 뻔해요. 힘들고 지치고 사례는 아주 지거리만큼밖에 안 줘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유산이 되었어요.
제 아내가. 2살 된 큰아이가 엄마 배를 계속 만지는 거야. 동생 있는 줄 알고. 유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계속 만져. 엄마? 제대로 말도 못해서 2살 된 우리 큰애가 동생이 있으니까 계속 만지는 거야. 큰아이와 아내에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님께 묻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냥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슬픔을 하자 하나님께서 몸이 많이 저희 아내가 회복될 쯤에 다시 아이를 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사역이 똑같으니까 다시 유산을 냈어요. 2번의 유산을 했을 때 제법 큰 교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교육자가 그런 거예요. 그냥 당시 그 정도 30년 넘은 그때 부교육자가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동생을 2번이나 기다렸던 큰아이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혼자 나와 기도하면서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전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은 지 4년 만에 둘째가 나왔어요. 지금의 둘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라.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 건강하게 돼. 행복하게 살아. 괜찮아. 너 건강하면 된다. 그래서 첫째가 맨날 둘째를 망쳤다 그래 저한테. 아빠가 저한테 혼내야 되는데 건강하게만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 잘 살지 않니? 잘 크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7년 후에 생각지 못했는데 막내를 얻었습니다. 제가 막내로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 막내를 그렇게 얻었어요. 너무 서툴러서 큰아이에게 그 당시 너무 젊을 때 낳아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둘째 막내에게 저는 하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뭐 공부 뭐 떨어질 수도 있어. 건강하기만 된다. 여전히 전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 잘해야 된다. 너무 이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결국 하나님은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우리 아내와 저는 4명을 바랬는데 5 아이를 주셨잖아요. 5 아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2 아이 때문에 둘째, 지금의 셋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안게 되고 가정에도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풍성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좋은 길을 주신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부교육자들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 제가 이들의 디딤돌이 되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신의 사역의 길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저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예산은 부교육자 사례부터 저는 딱 책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부교육자 사례를 책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짭니다. 디딤돌이 되고 싶은 거야. 말로만 하는 디딤돌 말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근데 인생에는 디딤돌뿐 아니라 걸림돌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모든 면에 소통이 안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가면 해를 끼치게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해 차라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우리 참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말이에요. 걸림돌 같은 사람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되어지고 일이 되다가도 미끄러지고 잘 나가도 막히게 되고 문제가 계속 또 커지게 됩니다. 작은 문제인데 커지게 만들게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 부딪혀 시끄럽게 소리나게 하는 돌, 얽혀서 소통을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걸림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우리 세대가 걸림돌이 되어지면 나로 인해 우리 세대로 인해 다음 세대가 막히고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 없는 생각과 경솔한 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력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한순간에 오늘부터 이런 말 쓰게 된 게 아니에요.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실력이 쌓여서 지금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인생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언어든 모든 것들은 실력이 쌓인, 그것이 나쁜 실력이 저급하든 뭐하든 실력이 쌓여진 것이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 내가 이런 말을 쓰게 됐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함께 공존함, 우리 공동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걸림돌의 역할 기호에 따라 삶과 질이 달라질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과 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신앙과 실력, 인격을 갖춘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디딤돌이란 세 가지를 갖춘 것입니다. 신앙, 실력, 인격을 말해. 근데 가장 먼저가 뭐냐? 신앙이에요. 오늘은 시간상 신앙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지만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갖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쫓고 더 밝고 멀리 가야 되는데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순결한 신앙의 전수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나 나는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변화도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반응 동안 한결같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다음 절에는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어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실력에 대해서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실력입니다. 한순간에 신앙이 이렇게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가 여러분 태어나자, 할렐루야, 저는 누누이한테 얘기해. 왜 태어났냐? 나는 목사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딱 태어나서 아마 목사라고 얘기할지 몰라. 그런 말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나는 목사 되게 태어났고 목사의 삶을 마감할 것이, 추하게 살지 않을 것이, 나는 목사답게 살다가 삶을 마감할 것이, 목사라는 이름에 흠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문제는 이렇게 늘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여호수아 말을 듣자 그는 실력 있는 사람, 신앙을 끝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삶이, 여러분 살다 알겠지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삶을 그대로 살아왔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여호수아가 노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하니까 그들이 맞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디딤돌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6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사람이 내 믿음대로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도 허락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주님께 약속하신 그 땅, 축복의 그것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되는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호수아도 그걸 따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도 죽었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고 그를 따랐던 다음으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되자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시대 사람들 또한 모두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대로 따르게 되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언제 그렇게 섬겼느냐?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즉 홍해바다 사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그다음에 요단강 사건, 모세가 반석을 딱 치자 물이 막 컬컬 나온 사건, 여리고 사건, 가나안 땅의 전쟁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체험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동시의 사람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신 주, 이야, 그런 분이구나.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단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바로 버렸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 세대가 죽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그게 돈을 섬긴 거예요. 돈이 최고인, 출세가 최고인 거야.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다인 거야. 그러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단호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우리는 떠나도 괜찮은데 그건 더 비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뒀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심히 괴로움이 심해졌어요. 부모들이 일반적인 반응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사막 생활을 이들이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들의 사막 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들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인구가 200만이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막 생활 중 15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 100명씩 죽어야 돼. 이들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따라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인도하는 데로 가는데
가면서 한 사람 죽고 가면서 또 죽고. 근데 매장지가 사막에는 없으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짐승이 와서 먹겠죠. 하루에 100명씩 죽었습니다. 이게 죽는 게 아주 흔한 것들이에요. 백성들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모래밭으로 데려왔느냐 모세.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내용 때문에. 눈 뜨면 죽어 있는 거예요. 눈 뜨면. 어제 그래 잘 살아보자 했는데 어제 죽었네. 약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모세야. 불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성경을 보면 출애굽 초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그나마 노예였지만 하다가 사막이 오니까 이게 정착이 안 돼. 그리고 정착이 안 되니까 풍토병도 있고 물도 갈고 마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불평을. 모세야, 매장지가 없냐? 무덤이 없냐? 여기까지 왜 데려왔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옆집 사람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내 부모가 죽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자녀도 죽고 아버지 죽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억적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거저 이들이 전쟁에서 거저 얻은 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자 보세요. 선조들은 노예였어요. 대부분은 사막 생활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로 인해 전쟁을 준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네. 100명씩 죽어가는데 전쟁 준비 하나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총 들고 뭐 칼 들고 으쌰 연습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걸고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작은 부모들이라도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신들과는 다른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 소득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자녀 교육비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강남보다는 강북이 가정의 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습니다.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입 중에 비율이 높아요. 왜요? 똑같은 마음에 우리도 내가 고생했으니까 니들은 고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막 생활했는데 야 정착 생활하니까 이 땅 갖고 잘 괜찮아 막 이랬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안정과 성공을 가르친 거예요. 자신이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평안히 살라고 이들의 신앙생활에 뭐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로서의 사명해야 될 일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터밭, 살 수 있는 좋은 것들 다 형편들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그들은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명을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할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라. 그 무엇보다 먼저 그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는 벌써 마음에 새겨라. 우리 세대가 마음에 새겨라. 그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성공이 좋은 게 아니야. 생명을 가르치다. 생명.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78편 4절을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받은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행하신 능력도 기적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알릴 것입니다. 현재 4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보세요. 역사를 자랑하자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4대문 안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사에 이들의 교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요. 서울 막 근교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집을 마련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부모, 그 위에 선조들은 1950년에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 때에 목숨을 걸고 남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왔어요. 남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더 어쩍스럽게 장사해서 돈을 모았고 자리를 잡았고 노년에 여유로웠습니다. 생활력이 강하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쓸 줄 몰라요. 신실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들을 향해 소위 성공할 수 있는 그것만 계속 하셨습니다. 모든 걸 됐습니다. 모든 걸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흘렀어요. 이분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은 세상의 성공보다 아주 가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말하지 못했어요. 생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것들만 준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다양한 이런 후손들,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교회를 업심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르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쳤지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축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8시간 천만에 말이죠. 12시간 천만에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노는 사람들이에요. 한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픈하고 새벽 예배를 잠시 나왔다가 다시 가고 그리고 10시 11시까지 이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세탁소를.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아파트를 통으로 갖고 있어요. 아파트 전체가 100인이 그걸 관리하는 사람. 자기 집이 얼마나 하우스가 크지 뭐. 그래 늘 얘기하지만 이게 불문율은 뭐냐, 냉동실을 들춰보면 냉동실 안에 많은 달러를 똘똘 말아서 막 쑤셔놔요. 이렇게 지금 천정에다가 쑤셔놔. 왜? 도둑이 와도 못 잡아가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냉동실에 뭐 있나 보면 크게 나는 거. 대대없네 이렇게. 현찰도 많고. 그런데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은.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얘기. 영어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우리 아빠 바보라는 거. 나 돈 필요 없다는 거 그거. 저렇게 거지처럼 사는지 모르겠다. 먹는 거 정말 거지처럼 먹습니다. 애들한테 다 주라고. 애들은 관심이 없어. 애들은 미국 애들인데. 그 인생의 목표예요. 집사님, 주를 위해 살아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 애들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게 슬픔이에요. 그게 슬픔. 이게 똑같아. 한인이나 한국인. 진정한 디딤돌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출산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디딤돌이 될 만한 부모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디딤돌이 되면 다음 세대가 진짜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라.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물질적인 평안과 건강의 평안과 미래의 평안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참 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기적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이 어두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린 디모데가 어떻게, 당시에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얘는 뭔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똑똑했지만 똑똑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얘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말씀이 딱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데려가서 키운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를 키워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아무나 만들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만남을 주는 거예요. 노사연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커가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의 커가는 장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현재 우리의 관심과 좀 달라요. 우리의 사람의 관심과 사람 속의 부러움과 인기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녀들 통해 뭐 이렇게 드러내고. 근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는요, 우리 기존의 생각 가치가 급속도로, 여러분,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 강산 하루면 바뀔 수 있어요. 요즘은. 작년 12월 2일에 일론 머스크와 인도의 억만장자 니켈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인도에서 가장 큰 젊은 부분 된 니켈이라는 사람과,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데리고 와서, 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했어요.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미쳤네. 무슨 전기로 차가 전기차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는 미 항공우주국이 아니라 개인이 달나라갈 수 있으면 되니까, 진짜 미쳤네. 개인이 달나라가고요. 스페이스 X가. 그리고 미 항공우주공화국이 일론 머스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남들이, 이야 참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니켈이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한테 대담을 나눴어요. 시대가 일론 머스크 생각했다가 3년 안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랬어요. 첫째, 미국이 빚이 5경이에요. 5경원이에요. 5경이니까 몰라. 그냥 여기 10만 원짜리를 꽉 채워도 이게 안 돼. 그 정도. 5경이야, 5경. 그게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 많이 나가겠어요? 근데 상환하는 방법을 일론 머스크가 딱 제시했습니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생산성 폭발이 빚더미로부터 미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전기만 쓰면 24시간 일합니다. 그 로봇은 무한대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무한대로 만들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더 만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고, 또 더 만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더 만들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를 상환하는 전략이 아니라 경제를 엄청 키워서 이자를 내지 않고 갚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3년 안에 돈이 사라질 것입니다. 돈을 왜 벌까요? 우리가 뭔가 원하고 생활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돈은 노동의 대가예요. 근데 로봇과 초지능 AI가 등장하면
24시간 내내 이들이 노동을 해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시급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 파업하겠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얘네들은. 그렇게 되면 인간의 노동이 불필요해져요. 이 말은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생긴, 이 말이 뭐냐면 물가가 계속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뚝 떨어져요. 자동차, 스마트폰, 생활 필수 등이 공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 이유가 없어져요. 화폐의 희소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전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나요? 이게 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전력 생산이 화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권력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돈은 조폐공사에서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로봇을 24시간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책 GPT라고 여러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AI한테. 응? 오늘 내 기분이 그런데 나랑 기분이 똑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있니? 그러면 얘가 찾아줘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딱 입력을 해놓고 여러분들 이름을 다 놓고 얘한테 나랑 같이 승질이 좀 이렇게 거시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니? 그러면 이름도 얘기해. 그 사람들 피하면 돼. 근데 그거 한 번 질문하는 전력이 구글 검색 10번 하는 것과 똑같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아마 200개국이 넘는 곳에서 동시에 챗 GPT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머스크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곧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LG,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 및 로봇 관련 기업들의 최대 위기가 뭐냐? 전기 생산이에요. 전기가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뭐 판넬에서 태양, 자연광 참말 이거는 수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게 최대 위기이기도 하고 최대 기회가 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가 뭐 시대가 이런데 뭐 그런 시대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식당 봉사 힘드시죠? 몇 년만 참으면 돼요. 내가 얘기해요. 왜? 그때 되면 로봇 하나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얘가 계속 24시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재료만 쓰다 하시고 오늘 가장 맛있는 육개장 끓이라고 얘가 그냥 밤새 100명, 500명에 맞추면 얘가 혼자서 쉬지도 않아. 아이고 힘드니까 쉬면서 해라. 천만 쉬지도 않아. 얘는 그냥 전기만 꽂아주면 그냥 계속. 외부손님 1000명 온다 그러면 1000명 뭐가 필요하면 얘가 줄 거야. 답을 이거 사오라고. 그러면 사올 게 뭐 있어? 얘가 전화하면 되지. 뭐에다 좀 주세요. 얘가 딱 와서 여러분 몇 년만 기다리면 할렐루야. 식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런 날이 곧 온다 이제. 우리는 뭐 하나? 예배만 드리면 돼. 우리는 딱 그러면 맛이 일정해. 우리 교회 어느 때는 맛있다가 어느 때는 이상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일정하게 맛있는 게 매주 나와요. 기쁘시죠?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이런 시대 속에서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진정한 승리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뭐냐?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훨씬 귀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서 변치 않는 진리와 변함없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 변치 않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고 진리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국가도 변화되고 여러 경제도 변화되지만 그리스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형통을 여전히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이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평탄하게 될 거야. 암만 험한 험산이 오더라도 사막이 오더라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오더라도 평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형통하게 될 거야. 뭘?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라 이런 말이야.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로 실력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쌓고 말씀을 살아내는 실력,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말씀으로 사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엄청 커졌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평상시에 실력을 쌓는 거예요. 믿음도 실력이며 말씀 시전도 실력인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맨날 굴곡지, 이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굴곡도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러줄 게 없는 거예요. 믿음과 영성과 실력과 인격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들어야 합니다. 또 듣고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시편 60편 11절에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다음 세대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와, 오직 주만이 힘있구나. 돈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이 있구나. 주님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미아교회에 두 번째 고백을 나가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신앙과 실력, 인격을 갖춘 교회가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르쳐서 그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실력자로 키운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여러분 이거는 실력입니다. 단언컨대 믿음은 실력인 것이에요. 왜요?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뭐 수학 미적분하는 거 봤습니까? 더하기부터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영어로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단어부터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쌓고 말씀 시점도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격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그래서 그걸 디딤돌이 돼서 전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를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지 않니? 그거 생각해봐라. 하나님 어떤 걸 생각해봐라. 그 내가 너에게 배운 것, 가르친 것을 꼭 실천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진정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맞구나. 그런 건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세대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있고 말씀의 실력이 있구나. 근데 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없는 신앙인 거야. 그냥 비어있는 신앙인 거예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천해라 말할 때 그렇구나. 저는 그런 실력을 쌓는, 실력이 있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도 가지고 있는 겸비한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귀하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